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동행이 있는 삶은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인정해 주거나 동행하는 그런 삶. 사실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재산도 아마 녹록지 않게 이제는 없었을 거고요. 그뿐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10년 사이에 기둥같이 여겼던 남편과 정말 그 두 아들이 장가 들고 나서 또 그렇게 죽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여자 셋만 남았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셨다. 풍년이 들게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여 년 사이에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위안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사실은 자신에게는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어쨌든 실패했건 성공했건 간에 자기에게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 두 며느리를 보니까 이것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강권하고 돌아가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오르바는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이 시작이 이제 룻과 나오미만 남아서 다시 대화를 합니다. 내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든 언행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자기의 백성 모압 백성이 있었고 자기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오르바 내 동서가 돌아가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러니까 오르바가 돌아간 배경 가운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6절 후에 가면 룻의 고백이 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오르바도 인간적으로는 룻과 같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붙들고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보낼 때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고 안 돌아간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들은 자기 딸 시집 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딸이 이제 안 믿는 신랑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반대했거든요. 믿는 신랑 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결혼은 어떤 결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되고 나면 원수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결혼이든 반대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따님이 그나마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신앙도 아니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 믿는 신랑 만나갖고 그 알량하게 남았던 신앙마저도 잃는다 이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안 믿는 사람을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따님 신앙이나 지키세요 그랬거든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일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룻은 굉장히 대견한 모습을 보여요. 어머니가 내 동서처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내 동서처럼 너도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가라고 하지 마시는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문화와 그 사람들 속에서 섞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받아내 섞여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모압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걸 얘기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묻힐 것이고 어머니를 떠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시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신앙을 갖고 걸어가는 그래서 같이 가는 길에 신앙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을 하나로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일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나오미의 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룻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같이 이제 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읍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인구가 많아야 몇만이고 적은 몇천이었을 텐데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보면서 이가 내 나오미야? 라고 하는 건 여기에 떠들며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건 의성어입니다. 막 무슨 긁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는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막 떠든다는 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그때 나오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오미라는 뜻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말하 뭐예요? 고난, 괴로움, 쓰디쓴 것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20절에 붙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가 뭐예요?
내가 남자가 셋이나 이치 나갔다가 지금 남자가 하나도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민 갈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짐보따리 쌓아갖고 갔어요. 가서 살자. 흉년 들었는데 여기 뭐 쌀 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왔어요. 여자를 사람 숫자에 치지 않던 세월이거든요. 남자만 그 사람 숫자로 치던 세월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오미의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고백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결말 잘 알거든요. 나중에 나오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이 마라가 되었을지언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물론 내 판단 잘못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던 엘리멜렉의 판단 잘못이었어요. 우리 가장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돌아오면서 나오미의 고백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오미가 인간적인 그 자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붙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오늘 이 어려움도, 내게 오늘 닥치는 이 슬픔도, 내게 오늘 주어진 기쁨조차도 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남편 죽고 간신히 남아있는 두 아들 장가드렸더니 이것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혹처럼 붙여갖고 이방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돌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내 이름이 기쁨이고 희락이고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결국 나오미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어려움도, 베들레헴에 10여 년 전에 살았을 때는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흉년 들어서 이사 갔던 거니까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땅을 무르는 일을 보면 나오미 집안에 땅이 있었어요. 먹고 살만 했었어요. 나오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라는 건 만사가 다 태평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기는 힘이 형통인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 그게 형통이에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 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건 어떤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사랑이다, 자비다, 긍휼이다, 이거 다 떠나서 예수를 믿는 건 은혜예요. 헤세드예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은혜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기련과 말론도 죽고 다 죽었지만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했을 때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루시랑 같이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온 때는 보릿고개였더라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장 이제 오늘 이 말씀 끝나고 2장 1절에 들어가면 룻이 이삭 집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추수법에는 밭을 완전히 다 경작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밭을 둥그렇게 추수합니다. 양쪽 귀퉁이, 네 귀퉁이 다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곡식 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이상은 줍지 못합니다. 그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있는 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나로 괴롭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시고 징벌하셨는데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먹을 게 있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했어요. 흉년 피해서 간다고 떡하니 갔더니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나마 아들 둘이 있어서 장가 드렸어요. 며느리 둘 되고 식구가 5이 됐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들 둘이 죽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며느리 하나마저 보내고 이게 짐이 될지 힘이 될지 모르는 며느라이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갔어요.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때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로 맞춰주셨어요. 인생은 세월이 지나가야지 압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요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전혀 몰라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이 조각을 맞춰놓고 나면 그 다음 조각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다 맞춘 후에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인도하셨구나.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으면 여호와가 나를 치시고 풍족하게 했더니 비어가게 하시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셔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엘리멜렉은 죽었다 그러고 기련과 말년 살아있고 오르바와 룻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룻 모압 땅에서 살았다라고 그들 가정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다면 룻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인,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은혜의 시작을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로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지금 죄수가 되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경기가 끝난 녹화해 놓은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분 있다가 누가 골 하나 넣었어, 우린 이거를 이미 다 알고 그리고 녹화해 놓은 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처 이모부님이 야구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제 처사촌 처남이 야구 선수였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성하고 어디하고 야구한다면서요. 요새 삼성하고 어디하고 야구하는데 어저께 삼성이 이겼는데 이러면서 지금 야구할 시간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겼는데 이긴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회에 누가 뭘 쳤다 이거 다 알고선 보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아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맞추신다. 그럼 끝이에요. 더 다른 걸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동행에 있는 인생이 중요한 이유.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 인생, 그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그 퍼즐 조각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대해서 안 끝날지 몰라요. 안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후대에서 뭔가 하실 거예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걸 룻의 입장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내가 어머니의 동행이 되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룻은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삶의 동행의 원칙이에요. 룻은 결국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고부지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들여서 동행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그 고백이 있으면
소망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진 지체들의 동행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사람들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애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끝을 모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 누구도, 원수도, 모자라 보이는 인간도,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예배리한테 각별히 잘하는 이유는 예배리가 그다음에 성공하면 사인이라도 하나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끝나봐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동행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혼자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을 보여드려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